지난 시간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직면했던 영적 위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가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무엇이었냐면은 그들의 거짓 사도들이 회방하고 있는 그러한 거짓 진리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요동하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 안에는 바울의 외모가 볼품없고 또 말이 어눌하다라는 그런 육체적인 조건을 빌미로 말미암아서 바울의 그 사도권을 계속 깎아내리고 있었죠. 세상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복음을 흔들려고 했던 이들에게 바울은 결코 인간적인 혈기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울이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인간의 교만과 헛된 사상이 아니라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인 하나님의 강력이다라는 사실을 담대히 설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까지 바울을 그토록 맹렬히 공격했던 이 거짓 사도들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남을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포장하고 높이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시대를 가리켜서 무한 경쟁 시대 혹은 자기 PR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학벌과 재력 그리고 외모와 같은 세상의 잣대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세속적인 비교의식과 성과주의들은 어느새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 병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는 바로 이러한 자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동시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진짜 가치 기준, 그 잣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끼리 세상의 기준을 만들고 또 자기들끼리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추천하는 우물한 개구리와 같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울이 피땀 흘려서 읽어놓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열매마저 자신들의 공로인 양 가로채어 자랑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비교하는 지혜 없는 자들이다 라면서 지적하고 있죠.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삶을 달아보는 저울은 바로 세상의 잣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잣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한계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며 결국 사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칭찬만을 구해야 한다라는 점을 오늘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잣대에서 자유로워져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을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사도들이 가진 세상의 잣대, 즉 자기 자신의 잣대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며 참된 사역과 그리고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거짓 사도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화려한 추천서와 인간적인 언변을 내세워서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서로 짝하며 비교하다라는 말은 대등한 상태에 놓거나 같은 부류로 취급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 자신은 결코 이들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을 잣대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만 우월감을 느끼는 치명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칼빈은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과도한 자기 사랑으로 눈이 먼 상태다라며 정확히 꼬집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비단 거짓 사도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밑바닥에는 눈먼 자기 사랑과 허영심이 따리를 떨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원이자 절대적인 기준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나 세상의 조건을 척도로 삼아 남들과 비교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으면 우월감과 교만에 빠지고요, 조금 더 뒤처지면 끝없는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따라서 바울이 지적한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이 지혜 없는 모습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죄성을 정확히 꼬집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 SNS상에 왜곡된 자기 과시로서 굉장히 만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화려한 순간만을 편집하고 보정해서 올린 뒤에 그것이 마치 자신의 진짜인 삶인 양 착각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그러한 편집된 삶과 자신의 편집된 삶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잘 나가느냐 겨룹니다. 하지만 이들은 실체가 아닌 편집된 허상으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얻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모두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좋아요의 숫자로 가치를 매기는 것은 바울이 말한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지혜 없는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한 채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서로를 비교하는 것, 바울은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자 영적인 무지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사역과 참된 신앙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13절을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중요한 단어는 바로 한계로 번역된 헬라어 카논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길이를 재는 막대기 또는 줄자를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할당해 주신 사역의 영토 그리고 소명의 경계선을 여기서는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방인 선교라는 정확한 그 경계를 주셨고 바울은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그어주신 선을 따라가다 보니 고린도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의 고유한 한계, 각자의 고유한 분량이 있으면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재고 계신 한계이며 이것을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영적 지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와 사명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삶의 자리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는 어떠해야 합니까? 남의 성취에 조급하기보다 오늘 나에게 허락된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묵묵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화려한 겉모습을 가꾸는데 에너지를 쏟기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이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1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 욕망이나 내 주관적인 판단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무리 뜨거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벗어난다면 그것은 칼빈의 지적처럼 눈먼 자기 사랑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내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라는 것을 묻기 전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이 사랑의 법에 부합하는가를 먼저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참된 성도는 남의 떡을 탐내거나 남과 경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그어주신 그 사명, 그 한계, 그 분량의 안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변증의 영광스러운 결론이자 우리 신앙의 대원칙을 선포하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바울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즉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한계선 안에서 그 사명 안에서 삶의 모습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은 바울이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 자랑할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닫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자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과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지 않으셨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심으로써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공의를 철저하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동시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긍휼과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즉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엄하신 진노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공통된 목적 가운데 만나서 평화로 결합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속사역의 완성인 이 십자가는 곧 복음 그 자체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요,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어떤 인간의 업적이나 행위도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교만과 자화자찬을 배제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원히 자랑하겠다라는 성도의 가장 완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경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 18절에 쓰인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이 말은
헬라어로 도키모스라고 하는데, 이 도키모스라는 이 단어는 용광로의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거친 후에 불순물이 없는 진품으로 완전히 입증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겉에 무엇을 덧칠하고 쌓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신 이 도키모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내 안에 불순물을 얼마나 빼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자존심과 육체적인 자랑이 완전히 벌거벗겨지고 죽임을 당한 자리입니다. 가장 철저한 비워짐의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서만 가득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셨으나 그 무력함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완벽한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도키모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요, 용광로 같은 세상의 시험 속에서도 나도 이만큼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자신을 태워버리는 과정이고, 뜨거운 불을 통과하면서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이, 나의 연민이 타버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품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십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로서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보십시오. 여기서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색과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는 본분의 과시하는 거짓 사도들과 완벽하게 똑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 세리는 어땠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눈에 화려해 보이고 스스로를 높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철저히 엎드린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람들의 자화자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참된 기준이라는 뚜렷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육상 단거리 선수가 100m를 달릴 때 이 선수는 절대로 옆 라인을 바라보면서 달리지 않습니다. 옆을 보는 순간 그 발은 흔들리고 무게 중심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선수는요, 오직 자신에게 배정된 레인, 그 선 안에서 온 힘을 다해서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죄성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바로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세상의 잣대로서 생활하는 그런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잣대로 삼아 남을 깎아내리고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적인 죄성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한계를 주셨다라는 거죠. 곧 소명의 경계선을 그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방 선교라는 것이었고, 그 레일을 충분히 달린 결과가 바로 고린도까지 이른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그리고 일터, 공동체, 그 삶의 자리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재어주신 한계이고 분량입니다. 남의 레인이 더 화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의 것이 더 탐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레일을 벗어나서 남의 레일을 탐나는 순간 이미 그 달리기는 멈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명의 자리에서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바울은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스펙도, 나의 열심도, 나의 헌신의 양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라는 것이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흔들림 없는 그 공의가 만난 자리,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업적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나의 교만과 나의 의라는 이 불순물을 기꺼이 태워버리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뜨거운 연단의 불을 통과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품만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옆에 레일을 바라보라고 속삭입니다. 더 가지라고 속삭입니다.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삭임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한마디, 오직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칭찬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전부일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잣대에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도다,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을 받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묵묵히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한계와 분량을 바라보며 지혜 있는 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잣대에서 자유로워지고 나 자신을 높이는 잣대에서 자유로워져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을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묵묵히 감당하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